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통한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들이고 한 몸이 되고 언약의 분담자들이다. 분담자라는 말은 joint partakers,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주어진 그것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partake,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한 믿음의 형제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같이 상속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언약의 분담자들이 된다. 그 언약을 나누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 가지고 형성되며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가,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와 2000년 전에 초대 교회가 형성했던 공동체,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뭐가 좀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 중심, 또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확실하고 선명하고 명확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지내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고, 또 목회자들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 가지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너무 다양한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작은 것,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강조를 빠뜨려 버리니까 뭐 다방면의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을 계속 강조해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핵심을 놓쳐버리고 계속적인 반복과 훈련이 안 되니까 성도의 삶이 초대교회처럼 변화가 오지를 못하고 따끈따끈한 삶을, 따끈한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뜨거운 신앙생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변화운동, 사람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변화의 운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왜 잘 안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이게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근본적인 변화가 왜 잘 안 될까 하는 것에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딱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늘 먹고 입고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배웠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완전히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 때리고 딱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뭐 베드로는 동생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 엠마오로 2명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도마는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10명만 참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자들부터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냐고요. 그 변화의 첫째의 제일 중요한 모멘텀,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죠. 2000년 전에 그들이 직접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의 첫째 요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불신자들을 주로 전도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움직였어요. 병자도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불신자들과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들의 가까이에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핵심적인 기독교인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요엘서에 약속하신 약속, 800년 전에 예언된 약속이 곧 성취될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기도하고 있던 그 무리들 120여 명에게 주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이 부활 성천해 가지고 눈으로 보였던 그분이 성천에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에 올라가시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 전에는 다른 마을에 있으면 나사로처럼 죽을 때에 같이 못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데, 그래 나중에 썩어가지고 시체가 돼 있는데 4일 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에가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여 계시는 것이죠. 그걸 분녀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나누어서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그 다음에 뭐 유럽에도, 우리 아시아에도, 미국에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사도들을 딱 중심으로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그 놀라운 변화 운동이 일어나네요. 자,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많은 16개 이상의 나라가 오순절에
명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람들이 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변화된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는 것이 멈추어지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야고보처럼 그 위대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얻기만 하면 지금도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놓치고 교회가 억지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대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2000년 전에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내가 능력을 입으면, 자, 내가 증거하는 이 증거로부터 놀라운 변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허목사가 성령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로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막 뜨거워지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봐요. 제가 이제 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해서 매일 말씀 올리니까 지금 500명 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안 가서 1000명을 돌파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1000명이 되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1차 목표는 10만 명을 주님 앞으로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 말씀을 듣는 사명자들이 모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소를 정해가지고 지금 송파 쪽에 제가 장소를 지금 내일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로컬 처치,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을 해서 젊은이들,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주로 일으키고 어른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후대를 길러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이 성경, 직역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이 성경을 증거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복음을 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고 증거를 딱 하니까 봐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회개. 또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자리를 내가 밀어내고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나의 잘못된 교만과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자,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고 38절에 말하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딱 받으면 2000년 저 요엘서에 약속되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구원을 받고 40절에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면 주의 성령이 사람을 구름대와 같이 몰아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때 교제는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성찬 예식을 겸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않았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치고 나누어 주고, 내가 내 거를, 나의 소유를 다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런 교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이 교제를 할 때에 막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넘치죠.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전무하는다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1장 14절에, 그 다음에 2장 오늘 42절에, 그 다음에 6장 4절에 서대반과 7 집사를 뽑을 때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때에 전무한다는 프로스칼 테룬테스라는 단어는 이 밤중에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했어요. 제가 가장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서 딱 깨보니까 강도가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네. 제가 거기에서 내 몸을 던져서 막다가 이 강도가 잡고 있는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 제가 그 칼을 먼저 잡으면 이 강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만약 강도가 다시 칼을 먼저 잡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거죠. 그때 내하고 강도가 생명을 걸고 칼을 먼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프로스칼 테룬테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프로스칼 테룬테스, 전무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전무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10일 이상을 집중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에 이런 전무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이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을 통한 유일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다고요. 진짜 교회가 제대로만 딱 서면 주위에 있는 파출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제대로 이 공동체, 이와 같은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형성하면 우리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어주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런 펠로십을 할 때에 간정이 따라갔어요. 간정의 3가지 요소가 꼭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회개하는 고백.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 세 번째는 변화된 것을 간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죠. 그 변화된 것을 간정하는 거. 요 3가지가 꼭 있어야 진정한 간정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들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언약의 분담자들이 된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언약을 나누어 가지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초대교회고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하나도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남은 삶을 드릴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다 다니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이게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런 위대한 공동체를, 젊은이들을, 후대들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와 같이 수도권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시면, 또 여기 수도권에 모체교회를 세우면 각 지역계 전 세계의 나라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3장 6절과 사도의 행전 2장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도행전 2장과 에베소서 3장 6절과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